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인데, 그런데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에 내일은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지만 누가 이 말씀을 믿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왕의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마음속에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그 불신을 입으로 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서 이런 일을 붓는다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반응을 보인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 왕의 장관은 알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정말로 이 식량들이 넘쳐나는 일을 눈으로 보지만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귀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 들일 수 없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아마 그 성문 밖에 있었을 겁니다. 또 아람 군대의 눈에도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아람 군대나 거기서 그냥 떠돌고 있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동냥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음식이 없고 굶주리니까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는 거죠. 4절에 아람 군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굶어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결정을 내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보니까 아람 진영의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 소리가 환청이 들려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새로운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너무 급히 도망을 가서 너무나 옷도 다 벗어두고 식량과 금은 보석도 전부 다 벗어두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얼마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갔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벽에 들어가 거기도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나병 환자들이 그 금은 보석을 감추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겠죠. 타락한 육성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마시고 동포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는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감추고 또 감추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져서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귀하고 존귀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우리 가운데 있죠. 또 타락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육성, 탐욕과 정욕으로 들끓는 우리의 육성이 있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날 때 그 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너의 죄를 다스려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뭔가 무슨 하늘의 신비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추악한 죄 그대로, 우리 육성의 죄 그대로를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지기에게 전하고 문지기들이 아마 왕에게까지 전할 때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나병 환자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마리아의 진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문지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그 막강한 그리고 거의 승리의 목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왜 이유 없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도 아비멜렉도 똑같은 전술로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대제국을 이뤘던 몽고는 아예 망구다이라고 하는데 이 전술의 이름입니다. 싸움에서 지는 척하고 도망을 가다가 쫓아오는 군대를 점령하는,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성을 비우고 나오면 다시 성을 점령하는 이 전술을 망구다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술이 늘 승승장구하죠. 뻔히 속이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속이는 게 뻔해 보이는데 속는 겁니다. 이 아주 사악한 전술이죠. 왜 이 망구다이 전술이 계속해서 먹혔을까요?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속임의 수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에 속는다고 그러죠. 속고 싶은 거죠. 이겼다고 믿고 싶고 저기 쫓겨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믿고 싶고, 아무리 속 덫을 놓은 것 같지만 하지만 자신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 재물과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는 거죠. 쥐덫을 넣으면 쥐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쥐덫 앞에서 틀림없이 쥐덫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냄새와 그 앞에서 나오는 그 덫에 놓아 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는데 정탐꾼을 내보내서 그들이 확인한 다음에야 그것이 진짜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나와서 백성들이 그 놓고 간 식량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정말 밀가루와 보리의 값이 정말 값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전리품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또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나가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장관 보고 성문을 지키라고 했더니 흥분한 백성들, 자기 자식을 잡아먹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터져 나와서 그 분노를 투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관이 문 앞에 서 있다가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관은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그래도 엘리사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신 뜻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누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죠. 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비밀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는 거기서 화를 입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섭리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가운데 벌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좋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는 선택하라. 죽음과 생명, 저주와 복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귀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